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왜 갑자기 시편 35편으로 가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매일 아침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본문 스케줄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순서를 우리가 따라서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첫 주 화요일이 되는데 6월 1일이 되는데요. 그 6월 1일 생명의 삶 본문 그 순서는 시편 1편이 됩니다. 시편 1편 한 2주 동안 이제 시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아침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4편까지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 34편 이어서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그 순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편 3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겠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편 34편 6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요. 시편 34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다윗이 시편 34편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5편은요.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한 3개 정도를 크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1절에서 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쉽게 표현을 한자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흑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나와 싸우려는 사람들과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요, 사울하고 사울의 부하들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싸워서 이기더라도 진흙탕 싸움 같은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 됩니다. 장인어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부하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그 전에 다윗과 함께 군대에서 싸웠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고 또 전우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과 이제 목숨을 두고서 이제 싸우려고 하니 이게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고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다윗이 2절에도 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시고 싸워 주십시오. 창을 빼어서 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창을 빼서 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얼마 전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홍해에 딱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뒤로 그 행렬 뒤로 가셔가지고 적 앞을 딱 막아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적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가 구원해 준다라고서 하나님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4절을 보게 되니까요.
내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수치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듣기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치시옵소서.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막 달려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오고 있는데 어두우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또 막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있긴 있었죠.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왕위를 지켜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다윗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실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강도로부터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좀 전에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말을 하냐면요.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었을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나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은 다윗은 전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를 드는데요. 1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선을 베풀었냐면은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또 14절에 보니까 가족과 친구를 위하듯이 애통해 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듯이 내가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14절에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힘들어할 때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꼈으면 다윗이 힘들어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해야죠. 근데 다윗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니까 속으로 기뻐합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다라고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었냐면요. 처음에는 사울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서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하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9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주님 나를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 보니까 저들이 나의 시련을 보고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는 자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있는 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요. 저들은 나의 시련을 두고 나의 죄를 봤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니까 이것은 다윗의 죄의 결과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23절 보니까 일어나셔서 나의 결백을 이제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7절하고 28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사울과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쫓아오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었고 자신의 결백함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27절에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가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게 그게 아닌데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 조롱하면서 뒤에서 악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혹이 오죠.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이럴 때 절대로 같이 그들을 대적하면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대신 싸우게 되면은 그 싸움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여도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도 또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 때라도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